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과 동물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생존 본능이 강합니다. 생존해야 하는 본능, 이건 사람이나 동물에게 같습니다. 또 자신의 종족을 번성시키려는 번식, 생식 본능, 생식 본능도 또 사람과 동물이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이뻐하면서 키우는 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똑같이 주신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 모두가 다 자기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또 자기 자식을 위해 생명까지 주려는 바로 본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서식 본능, 귀소 본능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대로만 살지 않고 본능을 초월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인간은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 본능적인 반사작용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마음에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을 합니다. 또 인간과 동물이 다른 하나는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6살짜리 어린아이가 식사 초대를 받아서 이웃집에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바로 밥을 먹는 걸 보고 이 아이가 놀랐어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모두들 식사하실 때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응? 그때 앉아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여러분들은 개를 닮았네요. 우리 개는 밥만 주면 그냥 먹기 시작해요. 사람과 개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본능이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개는 다른 게 뭐예요? 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농사를 짓느라 수고한 농부들에게 감사드리고 맛있게 요리한 어머니께 감사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이루는 삶, 무엇이든지 일에나 말에나 감사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마음에 깨닫고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사의 3단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보면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우리 마음은 인격에 거처하는 겁니다. 또 삶의 실제고 생명의 근원이에요. 살아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삶이 변화되어 감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있고 가장 용감한 사람,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가장 부자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감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 바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만족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감사의 단계는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감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구약의 다윗이고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환난 중에 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과 영혼 속부터 늘 감사함이 넘쳐났습니다. 그것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감사,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니까 그의 삶은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역시 감사의 마음과 영혼 속에 감사가 넘쳐났어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빌립보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 대신에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도요, 항상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바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에서도 바울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감사의 마음은 마음속에서부터 진정한 평안이 얻어질 때 솟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걱정, 근심이 아닙니다. 평강이에요. 평강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은 행복하고 영혼은 살아있고 일은 형통한 총체적인 복입니다. 그 평강은 아무 때나 오지가 않아요. 삶이 어수선한데 평강이 안 옵니다. 내일이 안 되는데 몸이 아픈데 오는 평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 다른 내적 평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은 조절하다, 관리하다, 통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장하고 성령으로 주장하고 그리할 때 우리 안에 평강과 범사의 감사의 삶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만 쳐다보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야 돼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단풍을 보면 어떤 물감으로도 저렇게 아름다운 색을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 보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와 복 우리가 정말 감사드려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나에게 가족이 있음에 내 주변에 형제들이 있음에 하나하나 우리는 다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두 번째는 입술의 감사고요, 말로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 바로 입술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찬송가를 예배 때만 부르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입을 열었다 하면 찬송가가 나와야 되는데 유행가가 멋지게 아주 나와요. 그리고 찬양에게는 입을 다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찬양은요, 가장 기본적인 감사 방법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호의를 받으면 참 감사합니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바로 내 입술로 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입술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은혜를 많이 체험해요.
근데 그 일을 남에게 전하는 것이,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근데 간증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간증은요, 좋은 입술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야 돼요.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입술의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하고 높일 때 그 입술에, 바로 그 아름다운 입술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예수님 은혜라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이 말을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자꾸 뭐예요?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말로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로 고백하고 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입술에 고백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자비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깨달은 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말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면 내가 감사한다는 고백을 제일 먼저 듣게 되고, 그러므로서 감사가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 마음에서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기쁘게 해주면서 우리들을 감사 생활로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은 은혜 깊이 생각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믿음 신앙만큼은 굳게 서서 달려가며 감사하고, 항상 감사를 넘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입술에 그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에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게 뭐예요? 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할 수 있다는 특권, 그 언어, 가장 효과적인 약이고 귀한 선물입니다. 입술의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잘 사용하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그 언어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생활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면서 생활, 오늘 17절에 보면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여기 일이란 뭐예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노래는 불러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복은 받은 것을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드리는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온몸으로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좋아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몸이 건강해지면 뭐뭐라며 말하는 사람, 여러분 상황이 좋아져도, 문제가 해결되어도, 몸이 건강해도, 다 잘 되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 환경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어떤 성도가 자식을 먼저 보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흙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런 얘기.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슬픔과 괴로움을 감사로 이겨냈는데 그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품으로 가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내 마음이 이제는 주님만 더 바라보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이제는 내 아들도 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마음이 더 간절해졌으니 감사하고, 이런 슬픈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이에요. 근데 이러한 마음은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삶은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계적인 희귀병, 소아 조루증을 앓고 있는 그 혼원기라는 16살짜리 학생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병입니다. 평균 수명이 10대 중반, 15세에서 한 16세에 사망합니다. 일반 사람 6년, 7년이 이 소년에게는 1년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지나면서 노화가 진행되고 노인성 질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5살 때 속도가 느려져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소아 조루증이에요. 그 아버지가 성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조루증, 소아 조루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소아 조루증, 왜 우리 원기에게 이 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보통 아이처럼 살게 해주세요. 불쌍한 우리 원기를 도와주세요. 수없이 원기를 위해 그렇게 왜 이렇게 됐는지 묻고 낫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답이 없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통 중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아무 또 일하신다 보여주시지 않은지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4년이 지난 후 미국 조루증 센터에서 새로운 약이 나왔다고 해서 임상실험으로 참가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약이 너무 독해서 먹으면 토하고 나중에 위벽이 얼어서 피까지 토해요. 더 이상 약을 투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을 앓게 된 그 아들 원기의 기도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엄마, 나보다 먼저, 엄마, 나 엄마보다 하늘나라 먼저 가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 빨리 데려가지 마세요. 엄마랑 동생이랑 오래오래 살래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목사님은 죽음 또한 하나님의 선임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있는 현재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지금에 감사하기로 해요. 여러분도 지금 살아있는 현재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과거의 상처 들추어내서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0번째 생일을 맞았는데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원기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원기가 소아 조루증으로 속 나이는 지금도 60, 70의 나이예요. 아직 어린 나이의 모습인데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매일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돼요. 여러분이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야 돼요. 언제 주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소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와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반성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내 새끼 손가락 아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곳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한때는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아들과 함께하는 그 운명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원망과 분노는 사라져버렸다.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니까. 온 힘을 다해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간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삶이 내게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가 잘났고 못났고 물고 뜯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순간임을 기억하고 감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원기군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한번 보세요. 그 모습이, 어린아이 모습에서 60, 70대 그 겉모습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절망과 싸우면서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전거 타기에 도전하고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감사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모습에 붙잡혀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상처에서 염려, 근심, 걱정의 삶에 얽매여 살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돈 베이커 목사님이 쓴 감사요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돈 베이커 목사님은 근심은 믿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함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점점 어두운 늪으로 곤두박질 친다. 그 책이 바로 감사요법입니다. 성경은요, 감사의 요건을 찾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감사의 감정을 가지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의 조건을 자신의 유익에서 찾는 데 익숙하게 길들여진 사람이라면 너무 불가능한 요구일 것입니다. 감사의 가치관은 상대적 비교나 상대적 소유 가치관으로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마음의 평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평강한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상태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는 믿음만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고 확신하는 신앙만이 이기적인 욕구를 넘어서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감사하는 자로 부르셨고 우리는 또한 감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떻게 몸과 마음, 영혼 모두 행복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느냐? 성경은 한마디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생활의 구원과 형통함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요즘 모두 어렵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나 손에 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결과가 그렇다면 감사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결과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축복에 감사하는 것만이 바로 지난날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보았어요.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 대부분 감사하는 긍정적인 삶을 다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감사가 인색하면 감사가 빼앗기게 되고 모든 일에 불행을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의 문에 들어서지 못하고 뒤돌아서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현재 환경, 현재 모습만 보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부터라도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심으로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받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교회에게, 가족들에게 늘 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 감사가 우리가 회복되어야만 것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평상시에 내 감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 감사의 삶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기에 우리는 모든 것에 정말로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하나하나 정말로 심려막직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삶,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분복들, 내 수고와 열심과 땀만이 지금 것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만나주시고 복을 주셔서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또 주변의 모든 사람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